오늘은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으로 충만하라 말씀드렸고요. 그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그 충만한 내용 중에서 그럼 세부적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한 어떤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좀 차례로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집안에 보면요, 어디선가 오랫동안 버리지 않고 쌓아놓는 물건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잘 버리는 성격이 아니어서요, 저는 모아놓고 아내는 버리고, 제가 모아놔서 뭔가 손대면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요, 저 없을 때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제가 티도 못 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요, 여러 가지 버릴 것들 중에서 특별히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옛날 군 생활할 때 군복이나 군화 같은 걸 안 버리고 좀 모아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추억이 너무 큰가 봐요. 그래서 군화도 어디 뭐 평소에 신을 일도 별로 없을 텐데 예비군 훈련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사놓는 거죠. 저는 정복이 있습니다. 장교 정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옷을 입으면 이미 허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용도로서는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인데요, 그런데 그걸 그냥 보관해 둬요. 추억이 담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합니다. 버리지 못하고 그러고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옷 하나에는요, 그 옷은 기능이 담겨져 있죠.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드러내고, 또 그 계급장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명령도 할 수 있었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추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능을 하나요? 그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를 추억하게 됩니다. 이게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은요, 그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때 당시의 시간들을 다 한 번에 말을 할 수 없지만, 군생활 지냈던 시간들 다 나열하면 제일 여자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자지러지게 힘들어하고 하는데, 근데 그때의 추억이 그 하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심볼이고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오죠. 교회의 상징, 심볼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뒤에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 건물 위에도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자주 보죠. 어딜 가더라도 십자가 보기는 쉽습니다. 상가 건물 하나에도요, 십자가 붙어 있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분들 보시면 여인이나 어떤 분 보면 목에도 걸려 있고요, 귀에도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등에 지고 가는 건데 귀에 걸고 목에 걸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를 미적 감각으로 예쁘게 사용하려고 그 심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본연의 뜻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에는 단순히 그 형틀만 딱 놓고 본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는 나레이션으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때,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부속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또한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었음을, 그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할 텐데 그 복음 중에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그 뜻을 풍성히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풍성한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십자가가 사용된 용처만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예수님 살던 당시에 십자가의 용도는 뭐죠? 네,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 죽음의 형틀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죽일 때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아무에게나 그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고요, 국가 전복을 시키려고 했던 구테타 세력이나 정치 세력을 대상으로 그 형벌이 무거울 때 그때 십자가형으로 사람들을 죽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벌어진 거죠. 십자가는 그저 보면 형틀에 불과합니다. 죄를 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는 것이죠. 이게 객관적인 십자가의 용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용도가 예수님께 쓰임 받았고 예수님께 사용된 그 십자가가 과연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 지금의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계획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알아야, 그래야 그 십자가, 특별히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는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죄가 없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등진 피조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서 만들어졌고 그 뜻대로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히 아담과 약속을 하실 때 생명나무 옆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와 그리고 아담은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과실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지 않습니까? 서리 하나 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인데,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것이냐면요, 당시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안에서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한 존재가 딱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와 아담이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자유의지가 없어서 자유의지를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됐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나라에 또 다른 왕을 세운 겁니다. 아담이 자기를 왕 삼은 거예요. 한 나라에 왕이 둘 돼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에서 구테타를 일으킨 거랑 같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구테타를 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과일을 하나 따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났다, 내 거 떼먹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나라의 정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킨 정권은 어떡합니까? 올바른 정권이 아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는데 그게 인간의 결말,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뜻에 대치돼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물들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뿌리는 결국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 하나님 뜻이 아닌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처리하는 방식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그 조그만 흠도 허락할 수 없어요. 굉장히 결벽증에 가까운 그런 분이세요. 완전히 정결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세요. 조금의 흠도 허락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발명품이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발명품 뭘까요? 휴지통이래요. 휴지통. 인류가 가장 잘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하나는 휴지통.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다 정리하고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 죄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옥을 준비했고 그곳에 사탄 마귀, 하나님께 등 돌린 그 피조물들 다 정리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함부로 그 지옥불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조금 더 허락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지옥의 그 모든 것들, 죄를 처리하고 그 모든 죄의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그리고 이 죄라는 특성 자체가 한번 지으면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린 시간의 타임을 쭉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살았을 때 실수를 하나 하더라도요, 그걸 되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행동한 것 그대로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내가 했던 행동들은 뒤로 거슬러 가서 그것을 바꾸거나 그것을 지우거나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현상인 거예요. 죄는 어떤 거냐면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실수한 그 잘못들, 그것들이 지워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진 그 죄의 흔적들은 어떻게 해도 지울 수 없어요. 역사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요, 우리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모든 죄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죄를 처분하셔야 되냐면 그 죄와 함께 붙어있는 모든 생명체를 지옥에 던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처리하실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죄의 대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십니다.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한 터럭도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지옥에 던져져야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이 죄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고, 십자가에 담긴 의미의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대속. 우리 형배를 대신 받아주신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알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예표로 사용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들이 탈출이 쉽지 않았죠. 애굽 왕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재앙들을 베푸시는데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낳은 아들들, 심지어 동물들에서도 그 첫째 것은 다 죽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각 집을 방문해서 장자를 다 죽여나가는데,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가면 그 죽음의 사자가 여긴 이미 죽었구나 라고 해서 넘어갑니다.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해서 유월절은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는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 답을 받고 어린 양을 다 잡아서 자기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바릅니다. 결론은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아침이 되자 모두가 통곡을 하며 자기 장자가 죽고 집안에 있는 첫째 것들이 다 죽은 것 때문에 울음바다가 됐는데, 그 피를 바른 집만큼은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신 속량하는 거예요. 그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 죽은 그 양, 그 피를 바른 그 양이 대신 죽어준 거죠. 죽음의 사자도 죽은 것으로 치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어린 양의 상징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요, 여기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님과 내가 합하여 줬다라는 사건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만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이 결국 내가 죽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 담아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나의 죽음을 대신해 주시는 그 은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죄사하시고 속량하셨는데, 깨끗게 하셨는데, 그 깨끗게 하신 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죄,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죄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뿌리가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구테타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그들과 한패가 된 거죠. 죄악의 어둠의 세력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 나라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민권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모든 죄,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죄를 나와는 분리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완벽하게 분리해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고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속의 복음은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내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구나, 오늘의 이 본문 대속의 사건만 보면 그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는 이 사건으로만 귀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변화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분의 변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의미를 십자가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화목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사실은 그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 다 쓸어버리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되실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겨놓으셨어요. 그 당시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졌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 꿰매 놀이개가 되어진 그 이후의 사건들, 그 인류가 처한 상황인 것인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등졌던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피조물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덕분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해지게 되었고 정결케 되었고 깨끗게 된 거예요. 완전히 거룩해진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건이 실제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특별한 일이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데요, 성소는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와 일반 성소가 그 건물 안에서 나눠지는데, 그 3분의 1 지점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들어갈 때도요 그냥 함부로 커튼 열고 들어갈 수 없어요. 피를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그 피를, 대속적인 피를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지성소가 커튼으로 딱 가려져 있는데요, 그 커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지성소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요. 마치 위에서부터 칼로 쭉 썰어내는 것처럼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소 그 휘장은요, 그 커튼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천 쪼가리 쭉 찢듯이 그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조물인데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운 직조물이고 얽히설키 딱 엮여진 거라서요 아무리 큰 장력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커튼, 휘장인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게 된 거예요. 인간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눈으로 보셔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화목의 역사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그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동물 취급, 돼지 취급, 개돼지 취급했던 대상이었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할 수 있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냐면, 에베소 2장 13절, 14절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전에 우리 각자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런 태도들과 그런 것들 다 다르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 삼으시는 그 순간 우리를 그렇게 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섞인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가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이 화목인데요, 화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명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화목하게 하셨고, 이 화목을 맛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화목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돕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미션, 소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옛사람과, 즉 옛자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인을 주셨어요. 너 옛사람 죽었어, 너 옛자아 죽었어 라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소명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그런 자격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십자가에 담아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옛사람과 옛자아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 것 만드셨어요. 옛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자아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대로 사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았던 게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죄된 우리의 삶의 한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그리고 소명을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새로운 삶의 방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내 눈엔 변화된 게 보이지 않아서 정말 그래? 라고 생각되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미 바뀌었어. 지금 깨끗해. 변화되었어. 옛 것은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건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 겉모습은 그래 보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신뢰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좀 눈에 보이는 사인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면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걸 좀 확실히 알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으면 주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미백이 되어지고 목주름도 사라지고 얼굴이 좀 더 팽팽해지면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주름이 사라지고 내 얼굴이 검은 잡티가 사라지면서 미백이 되어지면서 예수 믿으면 그런 징조가 나타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주변 사람이 봐도 저렇게 깨끗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그런 증거들이 내 몸에 막 표현돼서 나타나면, 그러면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난 구원받은 거 확실해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수 있는데, 문제는요
주름이 계속 늘어요. 얼굴도 좀 더 까매지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증거를 그렇게 보이도록 주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가 좀 더 커진다거나 이렇게 몸에 보이는 어떤 이런 표징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게 그런 사인으로 보이면 누구라도 야,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 자녀 된 거 맞아 라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사인을 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인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며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심 다이어트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회심 미백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겉모습이 그렇게 변화돼서 사람들이 좀 특징적으로 알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심,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이 내 옛자는 죽었다라는 이 사건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시며, 오늘 지금 그렇게 살아갈 때 옛 모습, 옛자 툭툭 튀어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네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야 라고 사탄은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옛 것은 너희는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십자가에 귀에 걸고 목에 거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의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 십자가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하는 거죠.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